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4살부터 19살 사이의 청소년 3,51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니? 그랬더니 1위가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빨리 어른 돼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싶다. 두 번째, 성적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날 때,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할 때 빨리 어른 돼서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청소년 때 그런 생각 해봤겠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보니 그렇게 됩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교 도서관이나 노량진 고시촌 같은 데 가보면 30을 넘고 40이 되어서도 밤을 새며 죽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어학, 자격증, 실무 공부를 끊임없이 하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공부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학교 때는 제도의 교육이지만 학교가 끝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사는 날 동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교육 말고 평생토록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딱 51번째입니다.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51번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를 계속 파고 또 팠는데 여전히 그래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또 그때는 알 것 같은데 은혜가 됐는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천국 가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그 질문에 듣고 싶은 대답은 네, 그러면 그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천국 가서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아는 천국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가장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더라. 그래서 오늘 기도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공부나 또는 설교나 이런 것들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잘 1년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 남은 생에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일생 동안, 아니 천국 가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라면 행복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우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저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면 늘 붙어 다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평생토록 섬기고 조용히 뒤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때부터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데 주후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뒤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특히 이때 사도 요한은 이단과 맞서 싸우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강조하지요.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를 둘러싼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큰 적이 유대인이었었는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교회의 적이 이젠 유대인이 아니라 서서히 로마 제국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후 81년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로마 전역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법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때 이것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황제를, 하나님 아닌 인간을 신으로 섬기느냐, 그래서 저항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를 당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당시 정치범들의 수용소였던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돌을 캐내는 채석장인데 날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착고에 채인 채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역을 매일같이 하게 되죠. 밖에 놔두고 온 교인들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지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힌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지금의 현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도대체 주님은 뭐 하고 계신 건지,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어찌 보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번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지쳐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이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귀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본 그대로 그것을 편지로 써서 7개 교회에게 보내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환상들을 다 보는 대로 기록해서 그것을 7개의 교회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내용들을 다 글로 편지를 써서 설명해서 그것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천국을 구석구석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천국을 네가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안내해서 천국을 다 보여주죠. 요한이 제일 먼저 목격한 게 뭐냐?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네 가지의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뭘 보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오른손에 들려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왼손도 아니고 뭐 손가락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권을 의미하는 거고,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봉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려면 7개의 오픈을 해야 돼요. 7개의 봉을 오픈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처럼은 가르칠 수 없고, 성경에 7이라는 숫자, 이것은 완벽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한 어떤 계획, 이게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열어봐야만 이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텐데, 그것은 7개의 인봉을 열어야 되는데 7개라는 숫자가 이거를 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기준에 완벽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서는 저분 참 훌륭해, 저분은 지금 굉장히 인격자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악도 하나님 앞엔 다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이것을 열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어떤 영웅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런 기준에 합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두루마리를 열어야 되는데 저 두루마리를 열 만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저 두루마리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인류를 향하여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지요, 답답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스물네 명의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거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울다 말고 저쪽을 손가락을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이 양이 상처투성이인 아주 어린 양인데 뚜벅뚜벅 하나님께 걸어가더니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집어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상처 입은 어린 양이 딱 붙잡는 순간에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을 보호자하던 네 생물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은 24 장로들이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이 존재들이 갑자기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렇게 어린 양을 향해서 들어서 바치는데, 여기 주목할 표현이 8절에 나와요. 8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하나님을 보좌하던 24명의 장로님들과 4명의 생명들이, 4개의 생명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보좌하고 있다가 어린 양이 오니까 갑자기 어린 양에게도 그렇게 경배하고 보좌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여기 보니까는 향이 가득한 접시를 그 어린 양에게 이렇게 두 손으로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그것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지금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을 예수님 말하는 건데, 어린 양에게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들이 뭘 바쳐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린 양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작은 개인의 문제와 아픔들을 놓고 오늘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늘이 다 모아서 그 기도의 향을 접시에 담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보 기도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 쾌락이 넘치고 아픔이 없고, 거기에는 사자들이 뛰놀고 정말 독사들이 없고, 가장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곳,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가장 평안한 곳,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 말고도 이 천국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중보 기도해 주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면 가게 될 천국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가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처럼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분을 기도하라고 하면 나를 위해 4분 기도하고 겨우 한 30초나 1분 정도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거 괜찮은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천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 시리즈가 마치지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부르짖고 이런 기도를 배웠지만 오늘 기도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토록 기도를 즐겁게 평생 천국 가서도 해야 되는 기도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 속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그게 천국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저 북한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도는 내가 알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중보해 주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가 이제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내 자식, 내가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이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들과 그 땅과 그 세상을 향하여 함께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것.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경제인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군인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기도냐? 바로 천국의 기도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 시리즈가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천국의 기도를 평생토록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가수를 꼽으라고 하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비틀즈입니다. 이 비틀즈를 이끌었던 핵심 멤버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예요. 이 둘은 처음에 굉장히 친한 동료였지만 사실 비틀즈가 시간이 가고 인기를 얻고 나중에는 이 둘 사이에 많은 불화와 앙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이게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불편한 팀 비틀즈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존 레논이 결혼을 해서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놔두고 한 일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새로운 사랑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때 맥카트니가 이 존 레논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이 존 레논이 5살짜리 아들을 두고서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만 좋다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저것을 보면서 동료였던 맥카트니는 마음이 괴롭고 어린 5살 줄리안에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인 존 레논 대신에 이 맥카트니가 줄리안 5살짜리를 늘 돌보아줘요. 아빠처럼 삼촌처럼 늘 5살짜리 줄리안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상처를 이기게 해줄까 늘 고민을 하던 맥카터니가 이 줄리안을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 하나를 쓰게 돼요. 그 노래가 Hey Jude라고 하는 노래예요. 1968년에 나온 이 Hey Jude라고 하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9주 1위를 합니다. 맥카트니는 이 노래가 줄리안이라는 한 아이를 위로하고 싶어서 쓴 노래인데,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이, 청춘들이 많이 힘들어 할 때 이 노래가 나오자 자기를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 청춘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렸던 줄리안이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이 줄리안이 그 아버지 같고 삼촌 같았던 맥카트니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로하려고 썼던 곡이 Hey Jude라고 하는 노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겐 버림받았지만 또 다른, 정말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던 맥카터니의 그 사랑과 자기를 향한 관심과 위로를 확인하는 순간 아버지를 용서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한 아이를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한 영혼을 살렸고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을 위로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정으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그 위로와 중보가 하나님을 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면 위로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통하면 일어나지 못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통하면 소생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통하여 위로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그런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보해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가 커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생각이 넓어지고 기도의 부자가 되고 기도의 영역이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는 천국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본 요한,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을 보죠. 어린 양에게 24장로와 4생물이 기도의 향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받아요. 중보 기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받아주니까 4생물과 24장로들이 곧바로 하프를 잡더니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노래가 끝나자 저 뒤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치 화답하듯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피조물들이 노래를 해요. 지금 요한이 뭘 목격해요?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장로들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작곡가가, 아무리 위대한 연주자가 연주한 걸 수없이 들어도 들어볼 수 없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너무너무 이 음악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음악들로 찬양하고 합창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그 합창, 그 음악을 함께 목격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 들려줄 수 없는 음악, 그런 음악이, 그런 합창이 어떤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어떤 연주자가 동원되고 어떤 성악가가 동원돼도 이 땅에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음악을, 합창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천국을 환상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대한 합창을 경험하고 요한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현실 세계에 돌아온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 수용소 반모섬의 허름한 감방 안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해서 배짱 말라있는 흉악한 몰골로 현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치 수용소고 먹지 못하고 고문받은 씻지 못한 그런 몰골이지만 요한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서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곳이 천국이요, 그 기도를 받으신 그 뒤에 아름다운 찬양, 이 땅에서 들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찬양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 현실에 돌아왔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천국을 경험한 요한은 가장 비참한 그 감옥 한가운데서 아직도 자기의 귓가에 맴도는 그 찬양을 흥얼거리며 오늘도 로마 군인들에 끌려서 채석장으로 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탁 두들겨서 내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장 자극적인 쾌락들을 다 모아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쾌락적인 곳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천국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천국에서 해야 될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입술로 살았습니까? 기도와 찬양 대신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말을 쏟아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결과가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현재도 지옥이 되고 미래에도 지옥 같은 곳에 있겠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면 현재도 천국이요, 앞으로도 천국에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천국 백성처럼 기도하고 천국 백성처럼 찬양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살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첫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함으로 끝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화답하고 인간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늘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 동안의 기도의 이 주제를 마감하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 백성처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기도자가 지금부터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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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큰 목소리로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 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기도의 주제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천국에서도 드려야 할 기도이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지금부터 천국 백성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중보자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시고 늘 흥얼거리는 찬양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단어와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들, 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거듭나지게 하셔서 소망의 언어, 천국의 언어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간증과 기도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구분하여 이 주일을 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이 주일을 기념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자로, 기도의 입술로, 기도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길나서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어린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